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사건은 연못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연못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 저장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예전부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등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뭘 기다린다고 3절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당시 그들 가운데에는 전설 같은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런 전설은 고대 근동 지방 전역에 걸쳐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올 테니 천사가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에 나을 거다. 그런 전설을 믿고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부근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한단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한단물은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에만 임재한다고 주장하다가 이단 판정을 받은 이재록을 교주로 섬기는 만민교회에서 만든 인공호수의 물입니다. 권능의 단물이라고 하는 비석 아래에 인공호수가 조성되어 있고 그 호수 아래에 있는 물을 무한단물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 3월 교주 이재록은 모세가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자신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바닷가 근처에 있던 지하수가 바닷물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록은 자신의 권능으로 짠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바꾸었다고 하면서 이제 이 무한단물을 마시거나 몸에 바르면 병이 낫게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이 무한단물을 홍보하면서 무한단물을 마신 후에 체중이 50kg이나 빠졌다. 눈꺼풀에 발랐더니 쌍꺼풀이 저절로 생겼다. 교통사고 당한 강아지가 살아났다. 고장난 세탁기에 부었더니 세탁기가 고쳐졌다 등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실제 일어난 일처럼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과학 검사 결과 이 무한단물은 마실 수 없는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20년에 결국 폐공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1985년 전라남도 나주군에 위치한 성당에 출석하던 윤홍선 율리아는 자신이 모시던 성모 마리아 조각상에서 700일에 걸쳐 눈물, 피눈물, 코피, 땀이 흘려
내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피와 땀이 흘린 성모상을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라 부르며 그 조각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현지 몇몇 카톨릭 성직자들이 이 일에 가담하면서 교세가 확장되며 사람들이 더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율리아는 계시를 받아 땅을 파자 성스러운 샘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물을 기적수라 부르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율리아는 자신의 소변에서 향기가 나고 금가루와 은가루, 보석가루가 묻어났다고 하면서 이를 율시넥이라 부르며 신도들에게 나누어주고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문제가 커지자 천주교에서 직접 조사에 나섰고 결국 율리아를 추종하던 사제들은 파문당하거나 제적되었고 율리아 역시 이단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연약하여 쉽게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서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기한 이적과 기사만 보고 마음이 미혹되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미혹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 해로운 것,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진리인 양 착각하며 거짓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일까요? 무엇이 진정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본문 6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병자 중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병을 앓아온 병자였다고 했습니까? 38년 동안. 그런데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38년간 병으로 고생한 환자에게 적절한 질문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38년간 몸이 아파 고생한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물어서 뭐합니까? 이건 마치 사흘 굶어 너무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고 싶으냐 묻는 꼴이고 한겨울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이 필요하냐 묻는 꼴인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걸 왜 굳이 물으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그가 38년 된 병자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질병을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이나 앓고 있다면 병에 대해 무감각해질 대로
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치료고 뭐고 다 귀찮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백약이 무효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38년이나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낫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포기해도 진작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신 겁니다. 네가 지금도, 네가 여전히 낫고자 하느냐? 38년이나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그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네 주님 그러합니다. 지금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였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이 병자는 자신이 낫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낫지 못하는 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미신에 사로잡혀 이 베데스다 못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자신이 낫지 못하는 건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저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남 탓이나 절망이 아닌 겁니다. 누굴 원망하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불행한 신세만 한탄하며 절망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기차역에서 일하는 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기차에는 냉동 열차 칸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닉은 늦은 시각 냉동 열차를 살피려고 들어갔다가 실수로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절대로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닉은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냉동칸이라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미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한 상황이었습니다. 닉에게는 공포가 음습해 왔습니다. 공포심에 호흡조차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닉은 자신의 마지막을 종이 쪽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무 춥다. 몸이 차다.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음날 아침 직원들이 냉동 열차 문을 열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 안에 닉은 사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곧 경찰이 출동했고 닉의 사인을 밝히려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닉은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냉동칸이긴 했지만 특별히 냉동할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밤사이 냉동칸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청년은 작동하지도 않는 냉동 창고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일까요? 냉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미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나는 오늘 얼어 죽게 될 거야. 나는 끝이야. 이런 극도의 절망과 부정적인 자기 암시가 결국 육신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 속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천사가 올 때 자신을 못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빠져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도 이 병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하시니. 남탓하며 절망으로 쓰러져 있던 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절망에 사로잡혀 낙심해 있지 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나아가라.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림이 있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그린 희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그림을 통해 끝까지 음악 연주를 해내려는 그녀에게 대담한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어떤 여인이 붕대로 눈을 칭칭 감고 어떤 악기에 연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귀를 기울여 소리로써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더 자세히 보면 7개의 줄 중에 6개의 줄이 끊기고 겨우 한 줄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한 줄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줄로 무슨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림 속 이 여인은 붕대로 눈을 가린 상태에서도 남아있는 그 한 줄로 연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술 평론가들은 이 작품의 제목을 절망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그림을 그린 프레드릭 와츠는 이 그림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그린 그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집중하여 바라보길 원합니까? 끊어진 6줄만 바라볼 땐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림 속 여인처럼 남아있는 그 한 줄을 바라보며 그 한 줄로도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려고 하는 마음의 희망을 갖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아직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희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직 모든 것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의 제목은 절망이 아닌 희망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아십니까? 1998년 처음 출시된 게임이라서 지금은 그 인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PC방에 가면 다들 이 스타크래프트만 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게임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 현대판 민속놀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장르가 RTS,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게임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짜 대응하고 승리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누르고 클릭하고 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크래프트를 그저 눈으로만 게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6살의 장익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장익선 씨는 근위영양증이라고 하는 근육에 이상이 생겨 점점 근육에 마비가 오게 되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익선 씨는 그저 누워서 눈 정도 깜빡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지만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 눈을 깜빡이고 돌아보는 것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해 이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해서 승리를 거두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익선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누워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사는 사람도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게임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근위영양증으로 온몸에 마비가 와 눈 정도 겨우 움직일 수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도 장익선 씨는 그렇게 게임을 하며 그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질병으로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건 겨우 눈 정도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희망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육신을 원망하는 길을 택할 겁니다. 하지만 장익선 씨는 원망의 인생, 저주의 인생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건 그저 눈을 깜빡이는 정도였지만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런 장익선 씨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과 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시겠습니까? 아직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차도가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남 탓하며 절망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오래됐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품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물음 앞에 답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면 내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네 육신이 치유되고 내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 주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어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